반항이죠. 우리 권사님 기도를 구구절절 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치도 그래요. 계엄이 합리적이냐? 아니야,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야. 충분. 탄핵이 합리적이냐? 아니야. 그 어려운 말을 일반화시켜버린 게 뭐야? 입법 독주가 아니냐? 비합리적이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싸워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농사를 지었죠. 아벨은 못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은 나온 것이 쌀불이야. 우리말로. 쌀불이 밀, 콩. 이게 가인 목축업을 저 농사를 지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소, 양. 그것이 이제 제사니고. 각자 자기 소산으로 제사를 지켰어. 예배 드릴 때 들고 나오는 게, 나 쌀, 콩, 이번에 뭐 처음에 참 잘 됐네. 처음에는. 이번에 복숭아 잘 열렸네. 복숭아. 이런 식으로. 이번에 양이 잘 됐네. 양이 새끼 났네. 이번에 소가 새끼 났네. 각자 제 것들이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은 받았고 곡식은 안 받았어. 그러면 곡식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양하고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아벨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저 안 받으시니까 내 것 좀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바꿔서 해야 되는 거예요. 비합리적이죠. 강자의 횡패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살인사건.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전지 전능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인이 쌀뿌리밖에 없다. 양이 없다. 그 양반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안 받아? 전지하신 분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지금 내가 뭘 필요로 하는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구구절절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안 하면 몰라? 그 맹꾼이야?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알아? 근데 전능하시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다 줘버리잖아. 그런데 왜 기도를 하냐고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기도를 할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왜 기도하냐? 간단히 그 양반의 전지 전능과 상관없이 나한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줬어. 그걸 가르쳐줬으니까 나는 배웠어. 배웠으니까 실천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전지전능과는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 좀 친구 좀 합시다. 좀 사귀읍시다. 뭐라고? 카페에 가서 커피 놓고? 뭘 놓고 하나님과 친구하냐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려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해주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응석 뿌리려면 뭐예요? 빵 갖다 놓고 응석 뿌려요? 양피 갖다 놓고 응석 뿌려요? 하나님은 그 응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쓱쓱 그래서 음성을 부렸어요. 하나님, 내가 잘 한번 해볼게요. 좀 살려주시오. 하나님이 정했던 마음을 바꿔서 보호자를 흔들어버려요. 원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흔들어버렸어. 이게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과는 상관없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해줬죠. 이제 오늘은 그래서 25년도는 더 기도하시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 그 양반이 전지전능한데 왜 기도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기도냐? 시작.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당신이 좀 해주시오. 내 대신 좀 해주시오.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먹겠네요. 좀 해주세요. 이거요.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것입니까? 코끼리가 그림 그려요 지금. 이게 하루 훈련 갖고 될까요? 엄청 훈련이 되겠죠. 이 코끼리 힘 세잖아요. 덩치도 크잖아요. 그게 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요, 이 큰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는 코끼리 다리를 묶어서, 한쪽 다리를 묶어서 나무 기둥에다, 큰 나무에다가 묶어놔요. 그러면 코끼리가 나가려고 보니까 걸리거든.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또 걸리거든. 그럼 이리 가야겠다. 이리 가면 또 걸리거든. 아무리 나가려고 발버둥 쳐봐도 요리 가도 걸리고 저리 가도 걸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가겠구나. 이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야. 더 이상 안 나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못 끊으니까, 다리를 못 끊으니까. 그래서 코끼리는 다리를 그 줄을 풀어놔도 주인이 시키는 거예요. 그 묶어놨을 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버려요. 그걸 안 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 거기까지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딱 매이면 그 매인 만큼의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에 매였는가? 하나님한테 매였으면 하나님 따르게 되고, 마귀에 매였으면 마귀 따르고, 문선명에 매였으면 문선명 따라가는 것이죠. 어디에 매있느냐? 문제죠. 남녀가 뽀뽀하거나 애기하고 뽀뽀할 때는요, 사랑의 표현이, 뽀뽀는 사랑의 표현. 그 대신 이렇게 넣어서 이 경례는 충성의 표현이에요. 설날 큰 제를 하잖아요. 엎드려서 큰 제를 하잖아요. 이것은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 충성의 표현, 존경의 표현, 이렇게 있다면 기도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표현. 기도는요, 이 코끼리처럼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해.
내 능력은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존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 힘을 안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죠. 아기가 엄마한테 뭘 달라고 했을 때 엄마는 준다는 것을 다 알아. 그리고 무조건 달라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아. 그러니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손자가 지금 홍콩 가 있어요. 이 시간에. 네. 그 녀석이 날들어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죽지 말라고. 영원히 자기하고 살자고. 요즘은 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룻밤 자는데 5천만 원짜리 호텔을 짓는데요. 5천만 원. 그러면 거기 가서 누구랑 잘 거냐? 또 호텔이 있대요. 누구랑 할 거냐? 누구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럼 할아버지는 안 가냐? 어머? 하더니 사진 갖고 갈게. 뭔 말이요? 이제는 바꿔줬다니까요. 4배로 올라갔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인정하게 되면 그분에게 능력을,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 죽는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사진 가지고 갈게요. 그래서 나는 5천만 원짜리 하룻밤 자는데 5천만 원인데 사진으로 가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원히 안 죽는 데에다가 그만큼 지금 다운됐어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짜리 500원짜리 뭐 하숙집이 될지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변할지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 지도하시리라.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뭘 달라고 한다? 자판기처럼 뚝딱 커피 내놓고 오렌지 주스 내놓고 그것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안 되니 당신이 해주세요. 인정은 나는 능력이 없고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인정하는 거야. 우리가 자판기에다 돈을 왜 집어내요? 나는 커피가 없으니 네가 좀 내다오.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한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사장님 불이 났게 뛰어갔죠. 그러니까 불이 확 나서 공장 세 개 동이 확 다 타고 있어. 이미 한쪽은 다 타서 없어져 버렸고 뭐 또 저 나머지 뭐 2동 막 또 타고 있고 막 이래요. 소방서 직원들이 와서 물을 뿌리고 화재 진압을 해요. 옆에서 동네 사람들은 와서 불구경을 해요. 직원들은 사장 얼굴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 다들 사장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지. 그 중에서 한 직원은 마음이 지금 몹시 힘들어. 왜? 그날 당직이거든. 어떻게 공장을 관리했기에 불났냐?
이 책임 추리입니다. 공장장이 또 책임도 담배불을 누가 떨어뜨렸냐 이런 식으로, 청소는 왜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전기 담당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화재 담당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질 책임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 타고 있고 동네 사람 구경하고 있고 직원들은 떨고 있고 소방서 직원들은 불 끄고 있고, 아니 이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장님, 여러분이 사장이라면 그 순간 뭐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 시간에 수요일 저녁이라고 수요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해? 이렇죠? 여러분 생각해? 그분은 내가 이 공장 불타는 것을 쳐다보고 서 있는 것도 아무 할 일이 없다. 내 능력을 할 일이 없다. 그러니 그분한테 가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거고, 우리는 그분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은 그래서 교회를 가고, 하나님 우리 공장 불났네요. 다 탔네요. 내 평생 일군 사업이 없어졌네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되겠으니 당신이 해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를 했어. 맨정신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눈물 없이 기도했겠습니까? 콧물 없이 기도했겠습니까? 조용히 소소소소 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후 이번은 샌드위치 판넬, 양쪽에 철판이 있고 가운데에 스티로폼이 있는 가벼운 샌드위치 판넬이요. 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월남전이 터졌어. 막사를 지어야 돼. 이동할 때마다 막 군대를 또 지어야 돼. 그러니까 이 가장 가벼운 샌드위치 판넬입니다. 그것이 엄청 수출이 된 거야. 월남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 대한민국 다 거의 다 샌드위치 판넬 안 쓴 사람 없을 만큼 엄청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세웠어요. 회사 그룹을 세웠어요. 그게 벽산그룹 김인득 장로입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에게만 의존을 하면 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요. 아유, 목사가 하라니까 해야지. 체면 유지하는 사람은 공도 못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 장로님은 교제가 잘 된 거예요. 김인득 장로. 교제가 잘 된 거예요. 이게 하루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교제가. 한 번 잘했다고 다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존 관계는요, 두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오늘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샤워를 하고 아침에 이제 이 근육을 보니까 제가 다리는 참 문제가 있다는 거 본 사람 여러분 다 아시죠? 문제가 있어서 다리를 훔쳐을 했는데 이 팔의 근육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쓸만해. 오늘 가서 김태복 선생 80만 원 해봐. 그 생각으로 왔어. 다리가 벌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를 못 들고 한번 그걸 해볼까? 한 번, 이틀, 3일
이걸로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김덕 선생님 그렇게 산에 타고 매일같이 산에 가죠. 밥 먹고 속된 말 우리말 안 들으니까 하는 소리. 할 일 없으니까 산에만 가. 안 들으니까 하는 소리야. 그 다리하고 내 다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하루쯤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과 연결된 사건,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 7명이 자살당했습니다. 그 하루아침의 관계로 그렇게 자살하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자살하겠어요? 하루아침 관계예요 그게?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어떤 국회의원은 그 사람에게 자기 지역구를 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교도소에 앉아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 이루어진 관계냐고. 여러분, 하나님과 하루아침의 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꾸준하게 정직합니다. 나의 약점을 그분에게 의존하여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뭘까요? 시작. 많은 영자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한다고요? 문제 해결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한번 노래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음악 한번 잡아주세요. 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염려와 근심, 걱정, 부정적인 결과는 이루는 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매년 풍작을 이루는 아주 그 농사를 잘 짓던 그런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걱정이 생겼어. 이러다가 가뭄이 나면 어쩌지? 이러다가 홍수가 나면 어쩌지? 요 걱정이 생겼어. 이 걱정을 하다 보니까 밭에 가는 것도 까먹고 논에 가는 것도 까먹고 그리고 잘 안 갔어. 그 무렵에 그 마을에 소문이 돌았는데 저기 그 기후 변화의 주기에 의하여 가뭄이 온단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돼버렸어. 그 소문이 확정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물을 전략하는 거예요. 그래 물을 전략해서 밭에도 물을 안 주고 논에도 물을 안 줘. 물 전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 터죽죠. 곡식들을. 터죽으니까 아 이거 다 말라 죽기 전에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걷어내리겠다 해서 덜 익은 곡식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 농부가 걱정하는 것처럼 가뭄이 안 왔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다 농사를 잘 지었어. 그분만 쫄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나간들 영은곡식을 사가지 덜 익은 거 추수한 걸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밥도 못 먹고 초건 목표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 염려와 근심이 종종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 그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부정적인 결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예요. 걱정보다 염려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세요. 그 해결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아까 김인득 장로 다른 사람은 다 그 화재 현장에서 정신 나가 없어야 하는데 이분은 교회로 가서 내가 여기 서서 쳐다보는데 뭐가 나오냐, 달라질 게 뭐냐,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이분한테 부르짖는 거다. 교회로 가서 기도했어. 불타든 말든 상관하죠. 그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안건사는 딸 셋이 되어버렸어. 둘이 있다가 셋 되어버렸어. 남편 문제도 있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사명이 있어. 근심 걱정하지 말고요.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김인득 장로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권사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영양함으로 따라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영혼을 지켜나가나 너희가 너희를 벌고 기도 좀 공장 불타는 것 놔둬. 더 이상 네가 할 수가 없어. 그냥 기도해. 또 봅시다. 잿더미가 됐을 때,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을 때, 평생의 사업이 잿더미가 됐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렸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보자. 주인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신지라. 예. 주신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 그 양반이 찬양을 받아야 맞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원망이 아니라 찬양이요. 욥도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 불탄 것처럼. 김인득 장로님 불타버린 것처럼 다 타버렸어. 없어졌어. 그럼에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인득 장로는 요 신앙, 욥의 이 신앙이 안역됐는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가끔 그 얘기를 했죠. 바빠서 어제 제가 어디 어느 분과 어디를 갔다 오는데 이 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저는 차 뒤에 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어제 같은 특별한 경우만 뒤에 타지 항상 앞에 타잖아요. 내 자리에 항상 비어 있잖아요. 이게. 근데 어제는 뒤를 탔어요. 내 꽁무니를 탔다. 얼마나 세게 달리는데 어제 가고 풀떡 뛰는데요. 목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와, 그렇게 힘들게 바삐 그렇게 가는다는데 앞에서 깜박이도 안 넣고 차 안다가 빡 끼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브레이크를 쫙! 그때는 푹
숫자를 얼굴 색빡 창문 딱 내고 예캐 XX 이 상황에서도 많이 바쁘신 거네요. 먼저 가세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비전을 가지며 품고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전지전능 왜 기도하냐? 이것은 그 이유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덕 장로처럼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당신을 의존합니다. 이건 염려할 수 아니에요. 당신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면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뜻 다 알아.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알아. 여러분 애들이요 지금 왜 우는지 다 알잖아요. 또 엄마 하고 칭얼댈 때는 지금 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알잖아요. 용돈이 필요한지 군것질할 것이 필요한지 어디 나가자는 것이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칭얼댈 때 다 알아요. 그래도 지가 말하기를 기다려. 고백하기를 기다려. 제가요 이제 총신을 나와서 이제 좋은 직장을 나와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할 때 차를 샀어요. 왜 차를 그때 왜 또 차를 또 사야 됐냐면은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차를 사면 돈 벌어서 차 샀네. 목사 돈 벌었고 차 샀네 이러거든. 그러니까 목사 되기 전에 다 사야 돼. 해야 돼. 차를 샀었어. 그래서 2대야. 집안에 차가 2대. 그런데 교회에서 또 하나 써줬어. 그래서 차가 3대가 됐어. 그리고 내가 2대를 끌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대를 팔거나 어떻게 다른 일을 해야 돼. 근데 그때 우리 아이가 대학을 피아노 치는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레슨도 하고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가 나한테 내 차 달라고 하기를 기다려요. 나는 기다려. 지가 달라고만 하면 주려고 기다려요. 그런데 차마 달라서를 못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너무 벅찬 거죠. 이거 너무 큰 거죠. 이제 대학교 1학년이라고 해본들 거기 고등학생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냥 지 뜻을 알고 제가 내가 쓰던 차 내가 사라고 그때 제 차가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 혼자라고요. 딴 거는 혼자 저 다음에는 차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필요하면 주신다.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께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왜 기도하느냐? 내 뜻 이런 일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제가 중점하는 사역
신, 이, 중, 동, 엘 5가지 사역이죠. 신학교를 세우겠다. 2단 사역을 하겠다. 이는 신, 이, 중독 사역. 마약 중독, 스포츠 중독, 컴퓨터 중독, 중독 예방 사역을 하겠다. 동성애, 반동성애 사역을 하겠다. L,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돕겠다. 우리 교회 요 모양 옆구리라도요, 한국에서 8개 교회가 이 앰프를 받았어요. 설치해줬어요. 저 북쪽에서 38선 거기서부터 저 남쪽에는 제주도 거제도까지.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요. 덩치 크다고 뭔 일을 안 해요. 덩치 작아도 우리 30만 안 돼요. 뭐 19,000명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들 못하는 우리 다 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8개 교회를 이웃교회를 도왔다고 한다면, 앰프를 설치해주고 왔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어?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매월 지원하고 있다면 누가 믿겠어? 여러분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그런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45세 신학교에 갔으니까 성경이 나오는 11시에 포도원 들어가는 거죠. 11시에 들어간 사람 열심히 했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제가 총신을 졸업하고 다시 총신에 근무를 했어요. 학생으로 졸업하다가 그 다음날 이제 근무처가 됐죠. 그러다가 그 총신을 또 사표를 하고 또 나갔어요.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안양에 있는 그 당시 1200명 출석하는 모 교회에서, 안양에 있어요. 모 교회에서 자기 교회로 담임 목사를 오래요. 나는 안 갔어요. 교회 그러고 나 개척하겠습니다. 개척을 했죠. 내가 거기 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 풍토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남의 교인 어쩌고저쩌고서 뽑아와. 그런 풍토였어. 그래서 한 명 놓고 서로 쟁탈전을 부려. 자기 교인 만들려고. 그 이야기를 내가 다 못 따요. 저도 많이 당했지만 그 이야기를 못 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여기서 그 아웅다웅 하지 말고 오늘 밖으로 돌려봐. 그래서 네팔의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육과 선교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신학교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학교 교수들 많이 필요하고. 하나님, 이건 나 혼자 할 사역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 그랬더니 총신대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 총장을 왔어요. 거기 임기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학교 왔어요. 그분이 총장으로 오니까 교수들 수준이, 그분이 이제 소개하러 이렇게 오고 또 내가 아는 사람 이렇게 하니까 교수들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 업그레이드. 지금까지는 교수들 수준이 이랬다 하면 이제는 총장이, 송신대학교 총장이 총장을 오니까 그 밑에 오는 사람들 생각해봐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기도가 하는 일이 그래요.
내가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의존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자기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 하나님 나 못해요. 신학교 좀 제대로 세워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못해요. 그때 야 됐냐? 너 말 잘하는 아론 줬다. 말 잘하는 아론 총신대 나를 가르쳤던 사람이요. 그 총장이. 그런데 우리 학교 총장은 왔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약화되고 쪼그라들고 시들 것을 다 알고 계셨어. 아니 그분의 뜻인지도 몰라. 약화시켜놓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아웅당하지 말고 눈을 돌려 넓은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가 손 벌려본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지원받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요, 제가 재집회 한 번이나 했습니까? 회계보고 한 번이나 했습니까? 배신방이라고 하는 걸 한 번 해봤습니까? 가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안명 권사님, 나하고 만난 지가 20년이 더 돼요. 내가 그분 신방관 이사했다고 한번 와주세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또 한 번은 그 세 번이죠. 20년 동안 신방 3번 했어요. 그래도 권사님 위치를 확보하고 자기 페이스 지키잖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신방 가서 싹싹 빌고 또 뭐 빵 사주면서 싹싹 빌고 그런 목회 나는 체제성 목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내가 관계를 안 해서. 오늘날 얼마나 헌신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하신 분이지. 이처럼 하나님은요, 저에게 소신껏 목회하라. 원하는 대로 목회해라. 그렇게 소신 목회를 주셨어요. 제가요, 그 직장을 다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안양에 있는 모 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당시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요. 30년 전 1,000만 원이면. 그리고 해외 선교하는데 1,0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30배, 100배씩 100배를 주시는 분 아니요. 나는 100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내가 2,000만 원을 헌금했으니 200억을 주시오. 200억 안 주면 나 골프 치러 다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 자식 그러는지도 몰라요. 변수를 안 해. 이 자식 별놈 더 많네. 이럴지도 몰라요. 나는 내 뜻을 전했어. 일종의 협박이야. 전했어.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했으니 그분 이야기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그 듣는 시간에 묵상이에요.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가끔 이야기를 했죠. 한 70번 정도 읽었다. 그런데 내 친구는 그 충신대 교수였는데 이 양반은 내가 17번 읽었을 때 그 양반 43번 읽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43번 따라갔더니 그 양반 70번을 가더라고. 그래서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 포기해버렸어. 졌어. 포기하고.
내가 김태복 선생님 저 산에 조문지 못 따라갔다 포기하듯이 그 양반 그걸 포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몇 번 했는지 몰라. 나도 이제 모르고 시어버지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야. 성경 들으면서 내 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양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묵상이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같이 다녀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자기 썩썩대면 안 되고 묵상만 하고 또 저 기도를 안 하면 그것도 안 되고 내가 할 말도 하고 그 양반 말씀도 듣고 그래서 기도하고 어성경을 내가 하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성경을 해야 돼요. 우리 이쯤도 어성경을 하세요. 좀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렇다고 제가 감람나무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는 건 아니에요. 제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학문도 연마하고요. 책도 쓰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 교제도 하고요. 집회를 주관하기도 하고요. CTS TV의 방송도 나가고요. 교통방송에 10년씩 했어요. 각종 신문에요. 하고요. 그래서 신천지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자기 14만 4천 이야기할 때 자기는 식구가 14만 4천이면 뭐 종말이 온다더니 16만 됐어도 종말이 안 온다고 내가 방송에서 빡빡 소리쳤어요. 그럼 그 가짜 아니냐? 왜 14만 4천이 됐는데야 종말이 안 오냐? 가짜다. 빡빡 소리쳤어요. 그런데요, 제 지인 중에서 양지에 계시는 최영공 목사님인데 이 양반 40일 금식을 받더라. 그 양반 기도하는 데 가서 응원은 했죠. 그러나 나는 기도 못했어. 40일 못해요. 찍 해봐야 열흘, 많이 해봐야 열흘이에요. 40일. 게임이 안 되죠. 저족지에. 그 양반이 그 당시에 5억을 빚을 지고 땅을 샀어요. 그리고 샌드위치 판넬로 가건물을 짓겠다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 그 당시 교인 18명, 사모님은 8,000불을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기도하는 걸 모습 보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저분을 우리 학교 후임 이사장으로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5억짜리 5억 빚을 지고 부채를 지고 교회를 지켰다고 나타나. 가건물을 지켜요. 돈은 없으나 기도가 있고 절망적인 현실이나 희망이 있고 문제를 기도로 극복하려고 하는 저를 우리가 이사장으로 보내주세요. 마음먹었어요. 그때부터 마음먹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 와서는 그분이 1년에 1,000만 원씩 내놔요. 후원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 내 뜻을 다 하시는 하나님한테, 전지전능한 하나님한테 왜 기도하느냐? 내 뜻을 하나님께 알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다. 아까 총장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이사장 후임 문제도 해결해 주셨죠?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영국의 찰스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을 모두 드리면, 하나님 나에게 요청한 거,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한 걸 모두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드려야 할 것을 다 드리면 그분 내 것을 다 주신다. 그렇게 해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십니까? 야, 명보가 내가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400만 원 지난달에 해결됐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해결됐더라고요. 금년 이번 달에 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돈 요구하십니까? 삼손과 같은 건강한 힘을, 튼튼한 육체를 요구하실까? 그래서 이 나이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빵빵 소리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한테 벤치를 요구하실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요구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나한테 그걸 요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혼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걸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박박 우려대 좋아. 입술 내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함께 보내는 시간, 어쩌면 헛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죠. 새벽기도 나오세요. 나오고 시간이 안 맞으면 와서 그냥 가세요. 문이 열렸으면 기도하고, 문이 안 열렸으면 그냥 가세요. 꼭 하루에 한 번씩은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세요. 하루에 신뢰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것만도 기도다. 오는 것이 기도고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금년에는 기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할 때 기도, 퇴근할 때 기도. 한번 들렸다 왔어요. 1초도 좋아. 5분도 좋아. 들렸다 왔어요. 저도 가끔 열쇠를 안 갖고 와서 밖에 서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열면 세품 걸리면 걸립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보내는 시간 헛것이 아닙니다. 소모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 유익 중에 하나 뭐냐? 예수를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상대방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의 효과요. 왜 중신대학교 총장이 우리 학교를 그래 네팔까지 나하고 같이 갔다 왔어요. 알아보고 싶어해. 도대체 네 놈이 어떤 놈이냐? 현장에 가서 일주일간 강의하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맡아줘서 사인을 했어요. 총장 사인을 했어요.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이미 그분에게 마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마음을 주시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